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든지 무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무리, 어떤 사람은 얕은 물을 걷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깊은 물을 걷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다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는 귀한 물 위를 걷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도 또 다른 무리를 걷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희들은 도전할 줄 모르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를 달라고 하잖아. 그 자리를 안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투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너희 때는 다 맨 땅에 헤딩했어. 한번 해봐. 하나님이 모든 목사에게는 기회를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목사에게는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그 기회는 일어나고 그 기회는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기회를 붙잡는 자.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는 안 됩니다.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 와서 담임 목사로 취임해가지고, 물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몇 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한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저 말이 변화해서 요즘 교회도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먼저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그 길을 달려오셔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춘천 동지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며 애쓰면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자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지금 후에 달려오는 교회들도 여러분이 달려오신 그 믿음의 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길만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행했던 귀한 기적이 저희 사도행전 교회와 우리 춘천 동지방의 많은 삼각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많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말씀을 자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같이 하는 건데요. 예,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심겨집니다. 말씀은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요, 내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성경이 나오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희는 사도행전교회입니다. 사도행전교회는 사도들의 거룩한 행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믿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요, 성도님들도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고요, 상대방에 있는 귀신도 떠나갔고요, 무리들에 있는 귀신도 떠나갔고요, 그 귀신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 있는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도행전교회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계속 선포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저희 교회는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합니다. 계속 예배 때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의 표적이랍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사도행전 교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역사였지만 오늘 현재 역사가 되어서 정말로 이 신성교회가 저희 사도행전과 함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신성교회를 본받아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2007년 8월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전임자는 오연수 목사였고 그 목사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2015년 7월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교인들의 명단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14명의 교인들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14명의 명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절은 남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14명에서 반절은 남아줘야죠. 자신들이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계약을 다 끝나고 한 분 한 분 친절한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부터 말이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정스럽게 목소리를 쫙 해가지고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멋진 교회 새로운 박지영 목사입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멋진 교회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멋진 목사이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근데 한 분 한 분 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교회를 가겠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먼저 생활하던 모교회로 돌아가겠답니다. 그럴 수 있죠.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8년의 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힘드니까, 지치니까 목사님 떠나시면서 나도 좀 예전에 있던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가까운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했는데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을 보니까 빵명매입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그 교회는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도 다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가까운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개척이 아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닦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아무도 없네요. 왜 저한테 이런 곳을 보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부목사 춘천 안디옥에서 시작된 부목사가 하늘중앙교회를 가고 이천중앙교회 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에스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그것도 42살에 목회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다가온 마음은 버려졌다. 하나님, 저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아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또 정신을 차려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그렇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애써야겠다. 그런데 그때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춘천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에 짤막하게 교제했던 한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첫 교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몰라서 왔죠. 그분은 신앙생활을 처음을 안디옥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교회면 똑같겠지 했는데 와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정과 저희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데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분들이 태권도장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라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녁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저녁 9시 반부터 11시까지 우리 저녁 기도합시다. 새벽은 새벽 5시 반부터 우리 7시까지 기도회 합시다. 아, 목사님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뭘 모르니까 잘 따라왔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계속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왜 맨날 불 켜놓냐고. 불이라도 켜놔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뭐 볼 거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9년 7월 8월이 되면서 교회에 자그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그마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교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 제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만 4년이 지나면서 예배 인원이 일부 예배에서 한 80명이 되었고 아동부는 한 3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은혜죠. 교인들이 진짜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런데 순간 한 번에 풍랑이 딱 부니까요, 남아있을 분들이 있고 떠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절이 남아있고 반절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없을 때는 몰라도 있다가 없어지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황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코로나 시기 우리 함께 겪었잖아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합니다. 병원에 근무합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회사원들입니다. 종교 집회에 갔다 오면 뭘 써야 합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인들한테 한 가지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오겠다는데 누가 교회 문을 닫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켜냅시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불평이나 다른 말 없이요, 교인들이 다 따라와 줬습니다. 만약에 그 떠났던 40명의 사람이 있었더라면 누군가는 그 말 했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그런 형국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요, 뒤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앞에서만 얘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 교인들은 앞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학원생들이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저희에게 한 소식이 왔습니다. 광염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구성전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상가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매각하기 원하는 분은 연락을 주세요.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격이 18억입니다. 18억. 그 소식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코로나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7년의 상가 계약이 끝나면서 그 상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윗집은 주인집인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밑에 집은 음식점입니다. 주일날 드럼을 치고 막 예배를 드리면요, 시끄럽다고 가끔마다 한마디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기도회를 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주인 세대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남춘천역 길을 가다가요, 기도하는 소리가,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들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소리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정답이죠. 주인집이 싫어하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목소리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들에게는 영적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듣는다면 이왕이면 크게, 할렐루야, 그냥 하자.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지 뭘. 그건 은혜죠. 기도 안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보다 기도 열심히 해서 건물에 쫓겨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자.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기도 소리를 낮추지 않냐고 열심히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면 2022년 11월이면 이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참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 남아있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저희 교회가 1년의 시간 동안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불편한 교인들을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리모델링 되어 있는 교회, 빚 없이 이전하기 위하여. 저희는 4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예배처, 아무 때나 막 예배해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처. 또한 저희 교인들 가운데 다리가 불편해서 2층까지 계단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분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그리고 리모델링 되어 있는 교회. 리모델링 하려고 했더니요, 새 건물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더니 평당 최소 200만 원씩입니다. 100평의 건물을 얻으면요 2억의 돈이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니까 하나님 리모델링 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뭐죠? 빚 없이 이전하게 도와주세요. 가능할까요? 엘리베이터 교회는요 신축 건물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 가기는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놓고 쭉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가 성전을 예쁘게 졌길래 가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한 20여 명이 되는 교인들이 교회가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쫓겨나면서 교인들과 함께 성전을 졌는데 땅 구입과 건물 한 거 보니까 한 11억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몇 명이서요? 한 20명 넘는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목사님, 광염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감리교단이니까 같은 교단이니까 조금 더 싸게 주지 않을까요? 18억에서 여러분 같으면 깎아주면 얼마까지 깎아주겠습니까? 처음이 18억입니다. 마음 좋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깎아준다 그러면 얼마를 깎아주실까? 1억? 2억? 3억? 3억까지 깎아줘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광염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뵀더니요 18억짜리 건물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깎였을까? 여러분 같으면 깎아주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분이 현실이 다가오면 쉽게 깎아줄 수 없는 겁니다. 10억 5천입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10억 5천까지 깎아놨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소심해서 깎지 못합니다. 한 분이 이 장기간을 거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깎아가지고 18억짜리를 10억 5천까지 깎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더 깎고 싶어서. 근데 저희가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10억 5천이라길래 그럼 저희가 계약하도록 하죠 뭐. 어떤 분은 그걸 깎아놨습니다. 저희는 깎아놓은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구매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80년대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처음부터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4가지 기도 제목이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엘리베이터 있나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4년 전에 교회가 4억 5천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음향, 영상,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나왔습니다. 무려 18억짜리가 10억 5천까지 깎였고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거기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애막골은요 새벽까지 밖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술 먹고 노래하면서 거기서 외쳐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 때고 어느 때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마음껏 예배해도 절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리모델링 된 교회. 그 목사님은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서 교인들과 함께 마지막 은퇴 전에 이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해서 그분은 성전을 질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리모델링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경찰청 앞에다가 교회를 크게 졌습니다.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져야 할지. 그런데 저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부르시는 교회,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리모델링 되어 있는 교회 주여 우리에게 주시고 이전할 때에 빚 없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 결산이 한 1억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0억 5천짜리 건물을 산다?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은 빚은 교회 재정에 3배를 넘으면 안 된다. 3배를 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된다. 많이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5천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나왔답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 가서 봅시다. 해서 교인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끝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 광양교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성전 이전은 나와야 하는데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나 이전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교회에 교회를 주시면 오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는 오는 거래요. 돈은 그 다음 문제래요. 뉘앙스가 좀 애매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냥이라도 준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을 교인들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돈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과 함께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구경하러 갔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이제 먼저 갔기 때문에 잠겨 있으니까 그 앞에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교회가 너희 교회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그 교회를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 땅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목사님의 그 말씀, 교회 이전과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가면 가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그래 해봅시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요? 은행이에요. 돈 없다 고민하지 마시지 않기 바랍니다. 돈은 항상 은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죠. 저희 교회의 재정 상황과 교인 명단을 싹 가지고 와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됩니다.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 없잖아요. 할렐루야. 주시면 받겠다. 그래서 서류를 다 하고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데 가능하겠습니까? 했는데 가능합니다. 왜요? 건물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가격이 18억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가 산 가격보다 담보 대출 가격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빚 없이 이전하게 도와주세요. 그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3가지 응답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이 기회를 함께 붙들고 나아가자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겠어? 저도 그 생각이에요.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그 기회를 한번 붙잡아 보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베드로는 실패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까? 그는 물을 걷다가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든 베드로 볼 때에, 여러분이 볼 때에 베드로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거기서 이 베드로의 사건이 멈춘다면 베드로는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로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제 아들을 재촉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 먼저 건너가, 배 타고 건너가.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너무 거세져서 그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지만 그 어부들도 그 물결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죽게 된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분명히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지만 그 순종하는 길에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고난이 오면요, 아,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응답, 주님의 거룩한 역사, 주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도 고난은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난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인생 속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고난이 오나? 아니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면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을 만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24절입니다. 25절 26절로 봅니다. 25절 26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물 위를 혹시 걸어보신 적 계십니까? 시도는 해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면 강가로 자주 가잖아요. 사람 볼 때 하면 이거 좀 못 걸으니까 창피한 일이니까 아무도 안 볼 때에 혼자 물 위를 한번 걸어보려고 애써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빠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몸무게 때문이야. 제 몸무게가 좀 가벼웠더라면 좀 잘 걸을 수 있었는데 몸무게가 무거워서 걷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먹고 자랐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물은 걷는 것이 아니라 헤엄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 같은 형체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 위에서요. 어렸을 때 저희는 방죽이 있었습니다. 방죽을 가면 밤에 안 갑니다. 그 소문이 났습니다. 그 방죽에는 뭐가 있대요? 아시네요 다들. 물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물귀신이 발을 잡아 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물결이 너무 거칠어서 힘들어서 야 죽겠네 라고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 같은 형상이 쫙 다가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당연히 귀신인 거예요. 유령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죽겠는데 그 가운데 귀신이 온다, 유령이 온다? 그러면 자기들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염려될 때에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거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12명 중에 한 사람만이 반응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런 어떤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의 베드로의 응답입니다. 대답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자기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물에 딱 디디는 순간 그는 빠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명령한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일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일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선포해 보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는 감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질병에서, 아픔에서, 문제에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여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볼 때가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에, 믿음의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죠. 그래서 미리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해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내 고백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베드로는 그 감동에 그냥 순종하며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 참 멋집니다. 29절입니다. 같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 와라, 오라, 해봐라. 이 주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머뭇거렸다면, 예수님 이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카페트를 딱 깔아놓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다 다리를 놓아주시면 내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제가 가볼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거 내 잘못한 거야. 하나님 실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요? 나 안 했어요. 그거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베드로도 압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물에서 수영했지 물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 섰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희 사도행전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희는 물 위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 다음은 주님의 일입니다. 설령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다 하시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올라서는 순간 제 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또 저래, 또 저래. 베드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안 돼. 이런 말이 베드로에게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만 들려졌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고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물 위로 내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할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사도행전 교회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시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같은 지방에서, 이 지방의 장작교회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사도행전교회 한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 시대에도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교회가 또 다른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에게 됩니다, 돼요,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성교회도 어쩌면 물 위를 걷는 귀한 시간들이 있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갈 때 이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함께 이 춘천 땅에서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느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저희와 저희 사도행전 교회와 우리 신성교회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